드물게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있다.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지고 생각은 느려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직감이 스며든다. 그건 우주가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순간이다. 바로 이런 순간에 징조가 나타난다. 어떤 것은 조용하고 어떤 것은 강렬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부름을 담고 있다. 성스러운 산의 심장부, 현대의 길에서 잊혀진 사찰에서 그 부름이 다시 나타났다. 수십 년 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한 승려가 마침내 침묵의 서원을 깼다. 그의 말은 이론이 아닌 예언처럼 울리는 선언이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를 살며 집단의 운명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주기를 관찰해온 사람의 무게로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의 시대가 끝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 것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하늘이 찢어지는 현상으로 특징 지어질 절대적인 변화다. 그는 명예도 인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오래전 무너져가는 옛 사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머물렀고 자신의 손으로 그 공간을 다시 세워 에너지의 성소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그곳에 별의 움직임에 따라 배치된 365개의 석탑을 세웠다. 해의 강날에 헌정된 이 탑들은 인간의 시간과 우주의 영원을 연결하는 지점을 상징한다. 그의 젊은 시절, 그는 조용한 스승들과 잊혀진 장소를 찾아 한반도를 가로질러 여행했다. 한 외딴 남자에서 그는 자신이 계시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그는 단지 영혼의 비밀뿐만 아니라 운명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숨겨진 패턴도 깨달았다. 그의 가르침은 영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하늘의 법칙과 고대의 문헌, 자연의 상징들을 공부하며 믿음과 지혜를 하나의 언어로 엮었다. 그는 언젠가 모든 길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으로 남겼다. 또한 고대 현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는 새로운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했다. 수년 동안 그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실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잊혀졌던 그의 목소리는 점차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 다른 날, 그는 하늘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찢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사용할 때 그는 비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와 돌이킬 수 없이 접촉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깨진 항아리에서 넘쳐 흐르는 물처럼 그 변화는 더 이상 억제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전환이다. 하지만 이 전환은 내면의 준비를 요구한다. 드물게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 있다. 공기는 더 무겁게 느껴지고 생각은 느려지며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직감이 스며든다. 그건 우주가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를 속삭이는 듯한 순간이다. 바로 이런 순간에 징조가 나타난다. 어떤 것은 조용하고 어떤 것은 강렬하지만 모두가 하나의 부름을 담고 있다. 성스러운 산의 심장부, 현대의 길에서 잊혀진 사찰에서 그 부름이 다시 나타났다. 수십 년 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있던 한 승려가 마침내 침묵의 서원을 깼다. 그의 말은 이론이 아닌 예언처럼 울리는 선언이다. 그는 하늘과 땅 사이를 살며 집단의 운명을 이끄는 보이지 않는 주기를 관찰해온 사람의 무게로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나의 시대가 끝나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올 것은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하늘이 찢어지는 현상으로 특징 지어질 절대적인 변화다. 그는 명예도 인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 오래전 무너져가는 옛 사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완전히 버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그는 머물렀고 자신의 손으로 그 공간을 다시 세워 에너지의 성소로 탈바꿈시켰다. 그는 그곳에 별의 움직임에 따라 배치된 365개의 석탑을 세웠다. 해의 강날에 헌정된 이 탑들은 인간의 시간과 우주의 영원을 연결하는 지점을 상징한다. 그의 젊은 시절, 그는 조용한 스승들과 잊혀진 장소를 찾아 한반도를 가로질러 여행했다. 한 외딴 남자에서 그는 자신이 계시라고 부르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그는 단지 영혼의 비밀뿐만 아니라 운명의 움직임을 구성하는 숨겨진 패턴도 깨달았다. 그의 가르침은 영성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하늘의 법칙과 고대의 문헌, 자연의 상징들을 공부하며 믿음과 지혜를 하나의 언어로 엮었다. 그는 언젠가 모든 길이 혼란스러워 보일 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으로 남겼다.
또한 고대 현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는 새로운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도 했다. 수년 동안 그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사실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했다. 잊혀졌던 그의 목소리는 점차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 다른 날, 그는 하늘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찢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 표현을 사용할 때 그는 비유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영적 세계가 물질 세계와 돌이킬 수 없이 접촉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이다. 깨진 항아리에서 넘쳐 흐르는 물처럼 그 변화는 더 이상 억제할 수도 되돌릴 수도 없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전환이다. 하지만 이 전환은 내면의 준비를 요구한다. 여러 문화의 영적 전통에서 하늘이 찢어지는 것은 새로운 계약, 새로운 주기의 상징이다. 가장 오래된 경전들에서도 하늘이 극적으로 열릴 때마다 지상에서는 깊은 변화가 일어났다. 시대의 전환, 상승, 붕괴. 그 찢어짐은 파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의 장막의 끝, 즉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나누는 경계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 경계가 무너지면 인류는 이전까지 숨겨져 있던 것을 직시하게 된다. 그 승려에 따르면 시공간 속에는 에너지가 더 이상 억제될 수 없을 만큼 쌓이는 지점이 있다. 특정 도시, 특정 민족 특정 구조의 에너지가 한계에 도달하면 흐름이 바뀐다. 그는 한 옛 수도의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었으며 이제 운명은 바다와 더 가까운 방향, 미래의 기슭을 스치는 물가 쪽으로 향할 것이라 말했다. 또한 한 민족의 운명이 계속 맥동하기 위해서는 이 움직임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움직임은 각 개인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전했다. 그 승려는 말을 아꼈다. 대신 관찰했다. 구름, 바위, 계절의 변화, 하늘의 패턴을. 답은 외부에서 오지 않았다. 내면에서 왔다. 마치 그의 몸이 우주의 진동과 연결된 나침반인 듯했다. 세상이 바쁘게 움직일 때 그는 기다렸다. 모두가 앞으로 올 것을 궁금해할 때 그는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것을 들었다. 그가 느낀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였다. 그리고 마침내 형성되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는 말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는 예언자가 되려 한 적이 없다. 그의 길은 조용한 실천의 길이었다. 하지만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면서 그는 자신이 어떤 선형 논리도 초월하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하늘은 이미 오래전부터 찢어지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미묘한 차원에서였다. 그 균열은 인간의 사고, 가치관, 그리고 인간이 견고하다고 믿었던 구조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것은 하루아침의 붕괴가 아니었다. 느리고 감지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해지고 있다. 그가 사는 사찰에는 365개의 석탑이 여전히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다. 마치 침묵 속의 기도처럼 그의 손으로 하나하나 세운 이 탑들은 단지 한 해의 날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우주 간의 조화를 상징한다. 그는 각 탑이 별 하나에 정렬되어 있으며 이 전체 구조가 하나의 지도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평범한 지도가 아니라 더 큰 주기를 이해하기 위한 영적 안내서다. 개인이 아닌 문명의 운명을 지배하는 주기들 말이다. 그 사찰 안에서 모든 것은 목적을 지닌다.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방식, 기와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 안뜰을 가로지르는 바람이 과거의 메아리를 실어오는 느낌. 그곳에서는 시간이 단순히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느껴진다. 그리고 바로 그 성스러운 공간에서 메시지가 온전히 도달했다. 하늘이 찢어질 것이다. 에너지가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한 민족의 운명은 깊은 재정렬의 문턱에 설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반은 무엇일까? 그 승려에게 있어 이는 수천 년에 걸친 주기의 종말을 뜻한다. 특정 지역에 집중되었던 영적 힘이 소진되면 그것들은 새로운 고정점을 찾아야 한다. 한때 영적 중심지였던 도시들이 점차 힘을 잃고 이전에는 무시되었던 장소들이 부상하기 시작한다. 이는 마치 수십 년간 하나의 강줄기를 따라 흐르던 강이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주변 모든 것들이 그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그러나 변화는 단지 지리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진동의 변화다. 예전에 안정이 있던 곳에 이제는 혼란이 생긴다. 자만이 있던 곳에는 겸손이 움트고 지배가 있던 곳에는 봉사의 씨앗이 싹튼다. 이 움직임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영적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 사회 구조, 경제, 인간관계까지. 그래서 그 승려는 권력자들에게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단순한 사람들에게도 말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는 늘 반복한다. 구원은 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새로운 주기와 조화를 이루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이끌리게 될 것이라고. 이것은 공로의 문제가 아니라 주파수의 문제라고 말한다.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자신을 비우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간은 오래된 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만, 두려움, 집착, 죄책감을 지닌 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움은 낡은 폐허 위에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움은 순수함을 요구한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 극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내면의 침묵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침묵 속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가 과거였던 존재와 아직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존재 사이 그 틈에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한다. 아니, 찢어지기 시작한다. 멀리 보는 침묵의 계보 속에서 이 승려는 단지 추상적인 에너지만을 예언한 것이 아니다. 그는 사건을 명명했고 언론이나 분석가들이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미래의 사실들을 정밀하게 기록했다. 수년 전 그는 야당에서 온 지도자가 등장할 것이며 고대 대통령의 정신을 지닌 자가 나타날 것이라 썼다. 그 당시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적 판도가 바뀌고 그의 말이 실현되자 많은 이들이 그 글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단순한 예언을 넘어선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었다. 더 큰 각본을 따르는 듯한 질서 있는 변형의 연속이었다. 그는 또한 수십 년간 긴장 속에 있던 두 나라의 지도자들 간의 역사적인 만남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별들이 구공도 주공투라 불리는 형상을 이룰 때 그 만남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것이 분단된 두 민족 간의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불가능해 보이던 그 예언은 실제로 실현되었다. 그가 말한 그대로 심지어 달까지 정확히 맞았다. 이후 그는 세계적인 위기의 물결이 동쪽에서 시작되어 인류의 건강뿐 아니라 현대 문명의 기초를 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거의 주목받지 않았지만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아시아의 강대국 중 하나에서 올림픽이 역사상 처음으로 연기되었을 때 그의 예언은 다시 중심에 섰다. 그의 말은 또다시 실현되었다. 그는 흥분하며 말하지 않았다. 무게를 가지고 말했다. 예언이란 능력이 아니라 책임임을 아는 자의 진중함으로. 그리고 이제 그의 새로운 계시는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그는 거대한 영적 단절이 곧 일어날 것이라 말한다. 그에 따르면 한 옛 수도를 지탱하던 생명의 에너지가 끝났다. 한때 결정을 내리기에 비옥했던 그 땅은 이제 에너지적으로 고갈되었다. 그 나라의 운명은 남쪽으로 물을 따라 이동할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권력의 중심지를 옮기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운명의 흐름에 맞서 싸우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것은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의 필연이다. 이 에너지의 이동은 고립된 신비주의적 개념이 아니다. 동아시아의 영적 지리학에서는 각 장소가 고유의 기키, 즉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 이 기는 성장할 수도 소멸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승려의 말에 따르면 완전히 고갈되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수세기에 걸친 결정, 고통, 전쟁, 정복이 쌓인 무게 때문이다. 한때 한 민족의 심장이 뛰던 그 장소는 이제 과거의 메아리만 울릴 뿐이다. 미래는 새로운 기반을 필요로 한다. 그는 단호히 말한다. 변화는 평화롭게 오지 않을 것이다. 힘이 이동할 때마다 긴장이 생긴다. 낡은 구조는 저항할 것이다.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옛 것을 붙들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다. 전환은 동의와 무관하게 일어난다. 그것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우주의 차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것은 그가 날짜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암시한다는 점이다. 하늘이 문자 그대로 이례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어떤 순간, 고대 기록에 따르면 일식 유성우 드문 행성 정렬과 같은 천문 현상은 큰 변화의 징조로 여겨졌다. 승려는 특정한 별자리 구성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하학이며
하나의 진동의 균열 지점을 열 것이라 한다. 그는 이것을 하늘이 찢어지는 순간이라 부른다. 그리고 경고한다. 찢어지는 것은 외부만이 아니다. 각 인간 안에서도 단절이 일어날 것이다. 새로운 시대와 공명하는 것과 낡은 주기에 묶인 것 사이의 분리가 많은 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낄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유 없는 설렘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언어는 시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집단적 효과를 보면 현실적이다. 세계는 이미 피로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제도는 신뢰의 위기를 겪고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속에 흔들리며 자연은 점점 더 예측할 수 없는 분노로 반응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승려의 말에 따르면 고립된 재난이 아니다. 하나의 중심에서 퍼져나오는 가장자리의 표현일 뿐이다. 오래된 패러다임의 붕괴, 또 동양의 전통에는 외부는 내부의 반영이라는 말이 있다. 세상이 무너져 보인다면 그것은 인간 의식이 변화의 부름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경고한다. 새 시대의 부름에 저항하는 자들은 폭풍 속에 마른 나무와 같을 것이다. 강제로 뽑히게 될 것이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더 이상 이 새로운 땅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땅은 이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예언의 클라이맥스는 폭발도 가시적인 기적도 없다. 그것은 조용하지만 압도적으로 일어난다. 집단 의식은 찢겨나갈 것이다. 오래된 확신들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혼돈 속에서도 산다는 것, 다스린다는 것, 결정하고 봉사한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태어날 것이다. 승려는 이것이 단지 한 나라의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전 세계적인 일이다. 그리고 인류의 순환이 시작된 곳,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쪽에서 시작될 것이다. 흥미롭게도 고대의 문헌들은 이미 이 방향을 암시하고 있었다. 한 번도 한반도의 땅을 밟은 적 없는 외국 시인이 남긴 가장 유명한 예언 중 하나는 동방에서 다시 빛이 타오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어둠이 세상을 뒤덮을 때 그 빛이 새로운 시대의 불꽃이 될 것이라 썼다. 거의 한 세기 전에 전해진 그의 말은 지금 많은 이들에 의해 곧 일어날 일의 예고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름 없이 살다 조용히 세상을 떠난 다른 스승들도 말했었다. 새로운 문명의 주기가 동쪽에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그러나 이번에는 전쟁이 아닌 의식으로, 기술이 아닌 지혜로 시작될 것이라고. 현재의 승려가 자신의 비전을 밝히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예언자들의 계보를 잇는 일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가장 민감한 지점은 시간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환의 창은 이미 열려 있다. 하늘은 이미 찢어지기 시작했다. 변화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진행 중이다. 그 징후는 모든 곳에 나타나고 있다. 이 계시의 중심에는 많은 이들이 직면하기를 주저하는 진실이 있다. 곧 일어날 일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늘이 머리 위에서 찢어질지라도 진정한 단절은 영혼 안에서 일어난다. 이것이 예언의 가장 깊은 핵심이다. 하늘의 징조 계절 밖의 일식, 드문 행성 정렬, 대지의 진동이 있어도 진짜 충격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심리적이고 영적인 방식으로 시작된다. 변화는 우리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야 세상에 드러난다. 산만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아무 일도 달라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늘은 여전히 파랗고 거리는 붐비며 시계는 계속 시간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어떤 것이 되돌릴 수 없게 제자리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시간은 예전과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흐름의 밀도는 달라진다. 말들은 같을지라도 그 울림은 더 민감해질 것이다. 삶은 여전히 일상을 유지하겠지만 영혼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언은 가장 불편한 방식으로 실현된다. 이는 사건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열리면 다시는 닫을 수 없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 의식이 확장되면 다시는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 한 번 보게 되면 더는 보지 못한 척할 수 없다. 빛은 닿았다. 하늘은 찢어졌다. 존재는 호출되었다. 하늘은 찢어졌다. 존재는 호출되었다. 승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늘 말하기를 주저했다. 많은 이들이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들은 자들 중 일부는 내면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환상의 붕괴 때문이다.
가장 큰 붕괴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확신이라 믿어온 기반, 신념과 이야기들로 만든 단단한 땅이 한순간에 무너지며 드러나는 공허. 그것이 진짜 충격이다. 그 공허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전적인 존재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로 그 공허 속에 오늘날 이미 많은 이들이 빠져들고 있다. 명확한 이유 없이 길을 잃은 듯하고 불안하고 마치 끝나지 않은 세계에서 뽑혀 나온 듯한 느낌. 관계는 무너지고 계획은 무의미해지고 과거의 동기는 억압처럼 느껴지며 이전까지 안전해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위태롭다. 이 혼란 속에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이성적 답을 요구하지 않는, 내면의 온전한 항복을 요구하는 침묵의 부름. 그렇게 하늘의 균열은 그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그것은 재앙이 아니다. 그것은 깨어남이다. 하지만 이 깨어남은 대가를 요구한다. 익숙함, 편안함, 예측 가능함과의 이별을 요구한다. 예언은 구원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것이 주는 것은 계시다. 그리고 계시는 대개 아프다. 그 고통은 벌이 아니다. 그것은 이 여정의 일부다. 승려는 경고했다. 옛 도시의 에너지가 사라지면 많은 이들이 방향을 잃었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 상실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길을 잃은 자만이 새로운 북극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 세계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멈출 때 비로소 변하지 않는 중심, 내면에 거하는 신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이 비워짐의 순간에 드물고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가면이 벗겨진다. 권력의 게임이 무너진다. 인공적인 목소리들이 침묵한다. 그리고 오직 본질만이 남는다.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간이 태어난다. 법령으로도 혁명으로도 아닌 집단, 의식의 진동 상태가 변화함으로써.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예언은 여전히 두려움 조작 허영으로 세상을 통제하려는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된다. 승려에 따르면 이 새로운 진동은 모든 부정직함, 얄팍함, 조작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것이다. 구조물들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에너지적 지탱력을 잃음으로써 무너질 것이다. 젖은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멀리서 보면 견고해 보일지라도 속은 이미 허물어져 있다. 지도자들은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공명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말은 검열이 아닌 진실의 부재로 힘을 잃을 것이다. 프로젝트들은 방해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주파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될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이지만 가차없다. 그리고 이 변화의 두려움이나 집착으로 저항하는 자들은 소속되지 못함이라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누구도 예외로 두지 않는다. 그러나 누구도 벌하지 않는다. 그저 그렇게 일어날 뿐이다. 새벽빛이 어디를 비출지 선택하지 않는 것처럼 그저 빛이 닿을 뿐이다. 눈을 감은 자는 놀랄 것이고 눈을 뜬 자는 변화를 맞을 것이다. 깊이 듣는 이들은 곧 다가올 날들 속에서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더 생생한 꿈, 더 선명한 직관, 어디서인지 모르게 나타나는 연결들, 사방에서 오는 신호들, 마치 1000년 전부터 들려온 듯한 말들, 반복되어 더는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우연들. 그것들은 이미 진동장이 바뀌었고 과거의 것이 해체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비록 아직 새로운 것이 구체화되지 않았더라도 이 중간 단계는 가장 어렵다. 왜냐하면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지침도 없다. 다만 길만이 있을 뿐이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길, 발을 내디뎌야만 드러나는 길, 내려놓음의 길, 믿음의 길. 이제 다시 침묵에 들어간 승려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다. 그가 해야 할 말은 이미 전해졌다. 나머지는 말이 아닌 진동으로 이해될 것이다. 그는 여전히 촛불을 밝히고 석탑을 돌보며 바람의 움직임을 관찰한다. 왜냐하면 그 또한 이 여정을 건너는 중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깨어난 이라도 집단적 전환의 여정을 면제받을 수는 없다. 모두가 이 과정에 닿게 될 것이다. 모두가 호출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들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모두가 예외 없이 관통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절정에 이를 때 축하의 함성은 없을 것이다. 오직 침묵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이 숨을 쉬기 시작할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체제가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인간이다. 아니다.